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함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죠.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향한 섭리하심이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때로는 거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계획하거나 개척하거나 이렇게 대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미 그려놓으신 완성된 삶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우리가 받은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고민하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건지 때로는 참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잘 준비해 보려고, 뭔가를 잘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다고 우리가 대비된 대로 됩니까? 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장해 놓으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믿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함께함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들이 당장에 강한 나라가 됩니까? 그들이 당장에 큰 나라를 이룩합니까? 아니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아야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있고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속에, 그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우리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좋은 일이 와도,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와도, 때로는 기쁜 일이 생겨도, 때로는 기쁘지 못한 슬픈 일들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작정하고 밀어주시고 작정하고 이끌어주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도 저런 말씀이 주어지기를 참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그쵸, 3절 말씀이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결론 지어진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눈이 가고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어디에 주목하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데 주목하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여기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거나 지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짐을 싸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평생 유랑하는 삶이에요.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어디 한 군데에 분명하게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땅이 목적지가 되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늘 유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축복을 받는 것도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도 모든 인도하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인데 이 복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의 가장 근본 고민, 가장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우리를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자꾸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주어지고 집중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자꾸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이런 곳으로 향한단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롯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가 롯에게도 재물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재물이 많아지고 서로 간에 재물이 많아져서 치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싸움이 난 거죠. 그러니 이 싸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롯이 먼저 그곳을 보죠.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이 있는 그쪽은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참 멋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복된 땅인 것 같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저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대답을 통해서 네가 먼저 선택할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좌냐 우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냐 좌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부르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끄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로 가는지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부르심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험한 길을 선택했어도,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주체를 잃어버린 그 장소, 그 사역, 그 어떤 선교, 어떤 봉사, 어떤 구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 앞에 가져야 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이거인 거예요. 내가 선교를 가요.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말씀을 봐요. 내가 말씀을 전해요. 누군가를 도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보면 뭡니까? 내가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네 가나안 땅에 보내는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 목이 곧은 너희를 보면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너희와 가지 않고 너희는 그냥 내가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는 줄게.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그 주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이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애굽을 나왔고 지금까지의 여정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르심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냥 가기는 겁나고 그냥 가기는 무서우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금송아지 갖다가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향해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있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내가 안개 가운데 있든 내가 어디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든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 이런 걸 염려하기보다 지금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고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지.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의미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다림이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 혹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숨겨놨다면 이것을 걸러내야죠. 이 잘못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관철되기를,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멈춰 있을 틈이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명령하신 거에 먼저 순종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충성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을 만약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하셨으니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묻고 또 묻는 거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죠.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더 남겨왔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5달란트 받은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저 땅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정도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늘 우리는 움직여야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움직여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미래의 안개를 미리 걷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왕벌을 미리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낼 건데 그냥 한 번에 다 쫓아내면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니까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를 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왕창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승리는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차지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텅 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황폐해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다 가득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끝내 우리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디로 떠나는 것도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그저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르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비 두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차지하며 마음껏 얻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요,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라고 되어 있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